70인 전도대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에게 보고한 내용,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사실에 대한 말씀 24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참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첫째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 그런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그 나라가 시작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나라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죠.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던 내용은 우리 10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자,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사탄이 떨어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니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또 임금들도 그 나라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했습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 선지자로서 거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례 요한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제자들의 기대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이 땅 위에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리라.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것인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하지 아니라. 자,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도 바로 그런 성격의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규모와 또 어떤 그런 세력의, 이 세상에 속한 권력에 의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실 때까지도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당시에도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나 그 나라, 그때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다른 성격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먹지를 못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규모, 또 어떤 세력, 어떤 외형,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너희 인격 안에 임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하죠. 모태신앙 말고, 모태신앙도 중간에 회심을 하면 동일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런데 연수를 거듭할수록 그 기쁨과 행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종족을 감춥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병 고쳐달라고, 그리고 축복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복 받았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처럼 어디 많이 그렇게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인격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굴복됨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며 복종하는 것이며 죽어지는 것이며 새롭게 되어 가는 것이며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인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한 거예요. 은닉성이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것이며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그 나라를 전합니다. 귀신이 항복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실제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냥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마냥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일 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통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그리고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고 이 한날도 주의 나라의 권세 가운데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한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한날도 그 나라의 권능에 붙들리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심령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심직한 이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